안녕하세요. 제한된 시간에서 복음을 아마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도 교회는 나오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못 드린 그런 말씀이 있을지라도 끝나고 나서도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태국이나 또는 중국 공산당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그 배경들이 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은 그 종교로 이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기독교 그 배경이 없는 분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 구원받지 못한 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먼저 생각할 때는 먼저 진리와 종교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할 때 먼저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있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는 이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거는 종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말씀, 우리의 족보를 따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불교, 힌두교, 토속 종교, 무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교도 하나의 종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걸 무교라고, 무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들은 역사를 따져보면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의 족보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 질문은 종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과연 종교인가 아니면 진리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내면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죄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삼성을 만들었던 그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좀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는데 답변이 정확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을 가진 자나 아니면 돈이 없는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으며 주관하고 있는가? 사람은 왜 고난 가운데 있는가? 또 진정한 행복이란 과연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사람에 관한 족보와 우리의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결국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정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진화냐 창조냐 이 두 가지 것으로 정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 학교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진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를 생각을 해봐도 많은 그 의문점이 있고 풀리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보면은 찰스 다윈이 이제 1859년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학설이 나오지가 않았던 것이죠. 진화론은 사실은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생겼던 학설이지 그 전 사람들은 진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조를 믿고 있고 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과연 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정확한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였지 진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시계나 이런 그 핸드폰, 기계 같은 것을 보거나 또는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고층 건물들을 보더라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태어난 것인데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나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계나 핸드폰 또는 이 건물 이런 것들은 사람 몸이나 우리 인간의 삶에 비해 보면은 너무나 만들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이렇게 사람의 몸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상상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품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육체를 보더라도 너무나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고 쓸모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창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가 우연히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땅에서 이제 이런 흙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정밀하게 돼서 조그만한 이런 쇠가 돼서 또 다른 이런 유리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그것이 뭉쳐져가지고 지금 시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가 참 모순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창조로밖에 결론을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 태국이나 이 중국에서 공산당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나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도 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신도 있고 불교의 신도 있고 또 나름대로 신들을 만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코너에다가 멸치 대가리 하나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것이 나의 신이다 그렇게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에다가 이런 끈 같은 거를 묶어놓고 우리 신이 여기 있다라고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태국이나 또는 이렇게 공산당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신이란 말 대신에 신은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옛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중국 사람들의 원래 그 신앙의 뿌리는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었다. 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히스토리에서 그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창조, 인간의 타락, 죄, 사망, 천국, 지옥 여러 이제 예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첫 장을 넘겨보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성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믿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믿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과연 믿어지는가? 그것이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 사실로서 믿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에 관한 문제라든지 심판에 관한 문제, 이것이 다 진리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짐승에 관한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곧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랴. 그 짐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과 혼이 있어서 배고프면 이제 그 먹이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죽으면 그 혼이 아래로 내려가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가지고 이제 진리를 찾고 창조주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동물을 보면은 동물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가 똑똑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향불을 켜놓고 이렇게 경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그런 개는 없는 것이죠. 그런 개가 있다면 마땅히 한번 유전자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물은 이게 그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마음, 또 창조주를 찾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 있어서 이 영 때문에 이제 진리를 찾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창조주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영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의 옛 뿌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옛 신앙을 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잘 알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비록 구원받지 못했지만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은 그런 사건 때문에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창조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사탄과 이제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욥기 38장을 보면은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새벽별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영적인 존재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 전에 벌써 이런 그 사단과 귀신들, 이런 그 악한 영들, 처음에는 이제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을 해서 쫓겨난 그런 악한 영들이 이제 사단과 귀신들이 된 것이죠.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성경에 뭐 이런 심판과 그들이 가야 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런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창조주에게 대적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이제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창조주에 관한 믿음을 회복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배경 가운데 이런 사단과 귀신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주를 믿는 사람과 그리고 창조주를 거절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창조주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사단과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귀신들은 이제 창조주가 그들의 그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지옥이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창조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들이 귀신들이 갈 그런 지옥에 같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경고를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요한계시록 20장 앞으로 일어날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으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래서 사단과 귀신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고 불못 곧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창조주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한 편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욥기 이런 데를 보면은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이제 육체로부터 딱 떠나서 죽어 있는 육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창조주에게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창조주를 믿는 자들은 창조주와 함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과 귀신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인간 모두에게 정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창조주를 못 믿는 사람들은 사단과 귀신들이 창조주를 못 믿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성경을 좀 알고 있는 분들도 에덴 동산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하나의 무슨 옛날 이야기,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었던 실제로 존재했던 장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물이 이렇게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물에 그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첫째 강과 둘째 강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강과 넷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강의 명칭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도를 보면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도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도예요. 여기 보면 이제 중동 쪽에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강의 그 흔적을 우리가 쫓아서 올라가 보면은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만날 것이 아니냐, 이래서
고고학자들이 그런 그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실존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천사들을 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못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존했던 그런 장소였죠. 그리고 창세기 5장을 우리가 보면은 그 인간의 족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의 역사 그리고 기원은 너무나도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책도 이렇게 사람들의 첫 번째 기원부터 과거의 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인간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 증명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없다는 것이죠. 단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첫 번째 아담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런데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셋이 몇 살까지 살고 또 죽었고, 그리고 이게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를 우리가 따져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인간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가 한 6,000년에서 10,000년 정도가 지나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중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는 기원 전, BC라고 하죠. 그리고 탄생을 계기로 해서 AD가 돼서 기원 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2017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후로부터 2017년이 지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도 한 4천여 년 정도의 인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이나 또 중국, 이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 철저하게 태어나서 현재까지 이 공산주의, 그리고 힌두교나 불교의 그 바탕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 이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말씀을 반드시 전하고 그 후에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5년 동안 선교지에서 있었는데 이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토를 달거나 거절하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질문들이 있는데 답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그것이 이 모든 답변을 구체적으로 인간의 역사,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 복음 전도 방법이 이 한국에도 필요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의 50% 이상은 그 창조주를 믿지 않는 분들이죠. 이거 가만, 이거 어떻게 돌아가죠 이거? 이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바로 위에 슬라이드로 하신다고 하시죠. 네. 마우스가 없으시죠? 마우스 없어요. 여기. 저거 올라가는 위로 가야 돼. 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후에 AD 570년도에 이슬람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생긴 종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슬람은 정확하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생긴 기점이 있습니다. 570년에 시작되었고 불교도 BC 한 500년 전에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교는 이런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족보, 진리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이제 큰 사건 가운데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죠. 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져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8명이 살아남았는데 노아의 방주 규모가 한 세월호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한 150m 정도 되는데 그것이 세월호 정도의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40주야를 이제 그 비가 내려서 방주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더라. 노아의 식구들이죠. 창세기 8장에 보면은 홍수가 그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아라랏산의 해발은 한 5,200m 정도 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라랏산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아라랏산이라는 그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지도가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지도예요. 그 지도에 보면 터키 나라의 마운틴 아라랏이라고 이렇게 그 명칭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산맥이죠. 5,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이기 때문에 위에는 이제 만년설이 있고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얼음들이 자꾸 이렇게 녹아가면서 노아의 방주의 그 일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드러나지 않을 때도 뭐 이런 나사 이런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고 또 이런 나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한 적이 있죠. 2009년도에 그것이 발견이 됐는데 한 4,200m 정도에서 아라랏산에 4,200m 정도에서 방주가 발견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발견된 장면을 동영상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이분들이 왔어요. 이건 아닌데. 먼저 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홍콩 팀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중국에서 이렇게 방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并发现，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认同。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相当重视，已将来把发现申请列入联合国世界文化遗产。北京台报道。从此，诺亚方舟也许不是一个传说。And the biggest findings by Westerners are no more than some wood fragments. But discovering wood materials above the snow line on Mount Ararat has been encouraging enough. Now, the greatest breakthrough of the latest discovery made by the Hong Kong and Turkish expedition team is that the team has successfully entered some wooden spaces on Mount Ararat and made detailed video records. Despite the hostile weather and political situation, the expedition team carried out the latest ark search for a whole year. And finally, in October 2009, the team successfully entered the wooden structure and made the video recording. During the search, the team entered 7 spaces. This is the first space discovered. It's L-shaped. Wooden walls can be seen clearly. This space might used to be a chamber. Wooden connections are found, and knocking at the wall makes the sound of wood. This space is covered by ice. Beneath the ice is wood. There's a wooden beam above, and there are wooden nails on the beam. It is believed to be used for keeping animals. Later, we also found similar beams in other spaces. It's clear that the wooden structure has been covered by ice and volcanic rocks for a very long time. And there's a wooden staircase. The wall is shaped in a concave curve and is slightly tilted. It is about 5 to 6 meters high. At the top, there are wooden beams sticking out of the ice. The beams and tenon joints all suggest that this is a man-made structure. This space is quite narrow. Straw and ropes are found at the end of this space. This space is as tall as 5 meters. The wall is also shaped in a concave curve and slightly tilted. The team had to abseil down there. Knocking on the floor, the team members can hear the sound of wood, and the hollow sound suggests that there is another floor underneath. A small door about 1 meter high is found in the wall, but the team decides not to break it for safety reasons. The fourth space is like a box. The wall, the ceiling, and the floor are all made of wood, and it's about 2 meters in height, width, and length. There is a wooden beam with wooden nails on the wall. It is believed that animals were once tied to these nails. There is also some straw and a shelf on the wall. This space is very small and looks like a tunnel. There are at least more than 1 wooden ladder which are believed to be cut out from tree trunks. Standing at the staircase, team members find some cracks on the ceiling through which they see the extension of the structure.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wooden structure has more than 1 floor. In order to avoid damage to the structure, the team decides not to break into the space behind. This space is 5 meters high and about 10 to 12 meters wide. It's curved in shape, and the structure of the wall is similar to the third space. Since it's located in a dangerous position, the team could only peek from the top, and they found 3 air vents that might have served as windows. According to the Bible, the Noah's Ark is about 150 meters long.
These wooden spaces distribute horizontally and are altogether more than 30 meters wide. Therefore,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remains of Noah's Ark have been found. 예, 제가 지난 4월달에 태국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이 좀 전에 화면에서 봤던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던 홍콩 팀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4월달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초대를 받아서 거기 참석을 했어야 됐는데 마치 또 이렇게 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겹쳐서 제가 기자회견을 못 봤는데 저에게 이게 자료를 좀 보내와서 제가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또 유튜브에 보면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이제 내년에 또 다시 아라라산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때는 할 수 있으면은 BBC 방송이나 이런데 기자들하고 같이 가서 실제로 이제 방송을 같이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라라산에 4,200m 정도 높이에 이런 목재 배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가 그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나와 있는 이제 바벨탑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 11장에 말이 하나 있는데 시나이 반도죠 지금의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그거를 징계를 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의문점 하나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참 다른 사람들이 많다, 종족들이 많고 나라가 많은데 각 나라의 기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뭐 태국말을 이렇게 제가 하면은 긴카오레우리앙캅 못 알아들으시죠? 이게 이제 태국말인데 말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동양인이고 가까운 나라에 있는데도 말이 서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 사건 밖에는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시나이 반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의 흔적을. 그리고 바벨탑 사건 후로 이제 전 세계로 사람들이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5,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남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됐고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러시아, 그리고 서쪽으로 간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중국과 동쪽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나라가 이제 생겨지게 된 건데 이것이 한 4,500년에서 한 5,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세계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한 5,000년 전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사 시대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한 5,000년 안에 있는 역사는 증거물들이 다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후로 이제 나라들이 퍼져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원은 성경에서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창조주를 향한 믿음으로 회복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에 대한 심판을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이나 7편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칼을 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얘기인데 칼을 갈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이제 이 칼을 사용해서 심판을 내리게 돼서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많은 증거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으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원한 이제 징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창조주는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회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신약에 들어오면은 마태복음 1장에 그 창조주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성경에 예언했던 그대로 태어나시고 그대로 살아셨고 그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성경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창조주인 것을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의 영상에 대해 잠깐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부활이 없다면은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창조주에 관한 신앙도 헛된 것일 것이다.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던져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그래서 그것이 유럽과 그리고 이제 아시아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창조주에 관한 신앙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창조주이심을 증명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부활하신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에 관한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뭐 성도님들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부활할 때 성도들,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때는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래서 상급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부활 영광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 징계를 받는 그런 부활로는 해당이 안 되지만은, 성도들은 이제 상급에 따라서 영광이 다른 부활로 각자 태어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치겠는데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죄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 중에서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였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5장, 로마서 5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이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작은 죄를 져도 지옥 가고 큰 죄를 져도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 작은 죄, 우리는 그걸 따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는 다 똑같은 죄다. 그리고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 죄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큰 죄, 작은 죄, 과거 죄, 현재 죄, 미래 죄,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한 번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조주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믿었던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념하지 마시고 창조주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리게 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창조주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창조주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셨기를 간구하게 되옵나이다. 복음이 열매를 맺기를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리게 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잠깐 쉬셨다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